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날씨가 왔다 갔다 하죠. 따뜻했다, 또 비 왔다, 맑았다 그랬는데 여러분의 기분도 거기에 따라 움직이셨나요? 아, 날씨에 따라 움직였어요? 네,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씨와 이런 해와 달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스림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샤머니즘 신앙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9장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이제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서 대한민국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누가 휴대폰을 안 끄셨나요? 그래서 국민의 4대 의무라고 예전부터 얘기했었는데요. 그런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이래갖고 네 가지를 꼭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다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은 조금 더 의무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대 의무가 아니라 6대 의무로다가 해가지고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와 환경 보존의 의무 이게 더 포함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의무가 있어요. 그럼 의무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만한 또 권리가 주어져요. 어떤 권리일까요? 자유권을 주셔요. 뭐 이 나라에서 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게 아니라 자유권이 있고 평등권이 있고 참정권이 있고 청구권이 있고 사회권이 있어요.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거 모르시는 분은 초등학교 3학년을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다 나오는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도 안 나왔다니까 얼굴들을 찡그리는데 그런 지식을 알고 살아갑시다. 우리는 의무와 권리도 모르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왜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뭔지 내가 권리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또한 어리석은 자입니까? 응?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의무와 권리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잘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보수들이죠. 보수 우파들이 그런 걸 잘 모르고 살아가요. 진보들은 그거를 무지하게 찾아먹으려고 용을 쓰면서 찾아먹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립이 생기는 겁니다. 아는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아는 지식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육신의 사람, 육에 속한 자, 신령한 자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자신의 구원을 받게 해줬던, 자신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줬던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다른 사도들과는 당신은 다릅니까? 다른 사도들은 좀 품위도 좀 지키고, 다른 사도들은 좀 보면은 거룩하기도 하고,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하면서 그 권위가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봤을 때 우리보다도 못한 그런 행동을 할 때가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사도로서 인정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육신에 속한 자들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판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한 가지 예를 들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변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복음서 외에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변론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신서라고도 하지만 변론서라고죠.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에게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라고 알려준 것이 바로 변론서라고 하죠.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변론서를 보게 되면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변론하는 식으로 이제 말씀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어찌 나를 판단할 수 있겠냐? 나를 어찌 비판할 수 있겠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비판하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판해도, 다시 말해 다른 교회 사람들은 나를 인정 않더라도 너희 고린도 교회만은 나를 인정해야 된다. 그 옆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는 이현우 목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만이만이라도 이현우 목사를 나의 담임 목사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또 사도로서 인정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육신에 속한, 육신으로 바라보는 그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인권이 있고 먹고 마실 권리가 다 있듯이 사도에게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금식했고, 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을 원래는 성도들의 양떼를, 하나님의 맡겨진 양떼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육신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단시켜버리고 이 사도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거기서 얻어진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복음을 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목회나 할 것이지 무슨 세상 일을 하면서 돈 버는 일에 왜 그 물질에 마음을 두고서 목회를 하십니까? 오직 말씀만 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 아닙니까? 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과 거의 흡사한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사도로서 다른 사도들은 전부 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 안에,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그들과 함께 살지 않고 저 유럽 쪽에, 저 북유럽 쪽에 정말 선교를 다니면서 가족들은 돌보지도 않고 나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도들의 권리 가운데는 아내와 가족과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죠. 6절에 또 얘기합니다. 바나바와 내가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이 시절에 바나바와 바울은요 정말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원래 목사들도 지금도 안식년을 지키고 이렇게 하죠. 안식일을 이제 우리가 지키듯이, 안식년을 지켜요. 희년을 지키고. 이렇게 지키는 건 뭡니까? 바로 이렇게 지킨다는 거는요, 바로 쉼을 얻기 말이죠. 영적인 쉼을 얻고 영적인 다시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죠. 그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은요 그거를 철저하게 지키며 나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거룩하게 보입니까? 이야, 저분들은 정말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하면서 저렇게 하는데, 아니 우리를 지도했던 사도 바울은, 우리를 지도하고 있는 바나바는 어찌하여 쉬지도 않고 우리에게 신방오고 말씀 전하고 예배드리고 그 질병 가운데서도 예배도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새벽에도 깨워갖고 예배를 드리고 왜 이래야 되는 거냐 이 말이죠. 저들은 똑같은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왜 사도 바울만 그렇게 하고 바나바만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게 하냐 이거야. 그러면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7절에 말씀하십니다.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을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구약시대 때 말씀하셨던 율법에 나와 있던 이야기를 비유로 삼아서 얘기를 합니다. 소의 멍에, 소의 뭡니까? 이 입마개 있죠. 소의 입마개를 갖다가 사람들이 일을 시킬 적에는요 꼭 하고 입마개를 하고서 일을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옆에 있는 곡식을 뜯어먹을까 봐. 그리고 다른 데 마음을 둬갖고요 일을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이 입마개를 갖다가 꼭 하고서 하는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하는 소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정확하게. 자, 우리 다 같이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아닙니다. 제가 잘못 읽었네요. 네,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그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모세의 율법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세우지 말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소에 먹을 것 때문에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양떼들과 함께 곡식을 거두며 거기에 소망을 두며 그것을 먹고 살아가며 그것으로 해서 서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까지도 하지 않았다. 양떼들이 나에게 물질을 대주고 먹을 것을 대주고 사례비를 주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것까지도 원하지 않았다. 나는 내 스스로 천막을 만들어서 그것을 파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것으로 복음사역을 열심히 했다. 왜 그런지 너희들은 아느냐 하고 계속해서 반문하며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죠. 너희는 성전의 일을 하는 자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섬기는 이들은 제단에서 함께 나누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시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곳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너희들이 정말 율법을 안다면 어찌하여 그것을 행하지 않는 나의 이 마음을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묻고 답하는 모습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16절 17절에 중간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되 내가 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뭡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기에 사명이 먼저이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다 받을 권리도 있다. 권세도 있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와 의무와 모든 것들을 나는 다 지키며 살아가되 내가 가진 권리를 내가 행하지 않고 그것을 받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에게 사명을 주었고 무슨 사명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는 그런 걸치려한 것, 다시 말해서 세상 말로 말하면 걸치려한 것이고 성경으로 말한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나는 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 받을 사역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그 정말 상을 조금은 덜 받는다 손 치더라도 하늘나라의 상급이 정말 충만히 있음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권리를 찾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 그럴 적에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18절로 19절을 보면은요, 자유를 얻었지만 종이 된 것은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여기서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잃어버렸던 것을 얻을 수도 있고요. 없었던 것을 다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로다가 켈다이오노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악을 피함으로 발생하는 유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피하는 것으로 발생하는 유익을 얻는 것이다.
이 말을 다시 또 설명해서 드린다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냐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살던 그들을 다시 죄를 다 용서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큰 유익을 얻는다, 이런 뜻이죠. 그 유익이 뭡니까? 영원한 복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나는 최선을 다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느냐? 그들을 얻기 위함이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성을 지켜야 되겠지만, 그렇죠, 혼합돼서 정말 짬뽕같이 살지는 말아야 되겠지만은요, 우리는 그들 앞에 가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채워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100번 1000번 전에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를 품고 그 남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요 실천하며 나가면은요, 어우 변했네,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교회 다니더니 예수 믿더니 변화됐네, 이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오직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직 율법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래 나도 유대인이었다, 나도 율법을 정말 연구했던 바리새인이었다, 거기에서도 최고로다가 율법을 연구했던 가말리엘 문파의 한 사람이었고 거기에 내가 수제자였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과 동질성을 회복하게 하더라, 이 말이죠. 동질성이 회복됐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듣고 변화되더라, 이 말. 나도 그렇게 살았었다, 나도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았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보니까 와, 그 말씀이 녹아져서 나의 삶을 바꿨는데, 내가 바로 바꿔진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라고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또 다른 얘기를 또 합니다. 22절에 보니까는요, 약한 자에게 약한 것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돈도 없어요, 몸도 아파요, 약해, 그렇죠, 그런 걸 약하다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힘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집도 없어요, 집도 없고 절간도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요, 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와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빵이 필요한 거죠.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지금 당장 내가 살아야 되는데 힘이 없는데, 내가 지금 억울해서 원통해서 정말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고, 정말 동사무소에 가서 아니면은 저 정부에 얘기를 해서 내가 지금 뭔가를 새롭게 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그들에게 힘이 돼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들에게 힘이 돼줬을 때 그들이, 아 그래, 예수 믿는 저분은 정말 뭔가가 달라도 다르구나, 예수 안에서 정말 저렇게 사랑을 실천하는구나, 약한 자를 돌봐주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22절에 계속합니다. 내가 바로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너희들이 볼 적에는, 야 저거 사도 바울은 거룩하게 서도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그냥 쫓아가가지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는 핍박, 그들이 주는 채찍, 그들이 주는 고난, 그들이 주는 환난, 그 모든 것들을 다 맞고 정말 태창에 맞아서 40대의 태장을 맞아서 기절하기까지,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사도 바울은 가짜인 것 같아. 너 이단 아니야? 그 이단이 아니고서야 저렇게 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은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그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모습으로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나약한 것 같고 율법적인 것 같고 그들과 함께하는 정말 혼합된 사람인 것 같지만 나는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얻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 가운데 있던 사람들. 그렇지요. 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이 변화돼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얻기 위하여 나는 그 일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전하면서 밖에 나가서도 안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전하고 밖에 나가서는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러면서 그들과 가까워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것이 성경적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저도 이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를 거의 끝냈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는 것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그렇죠? 함께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인식해서 정말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핍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만났을 때 다릅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했을 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모습이 다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울며 불며, 어떤 사람은 심은 사람은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세상을 다 등진 것 같이 강도짓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얻기 위하여 강도로 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가 힘이 없어, 그런데 내가 힘을 한번 써야지, 어떤 도구로 말미암아 그래서 강도로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왔을 때 그때 비로소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고난과 환난과 그 모든 것들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았어. 참고 인내하며 덕을 세우는 자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바로 그것을 인내하며 나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과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다고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은요 갖지 않는 것이 좋지만 물질을 다스리는 건 참 중요합니다.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살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다스리며 살아가면 더욱더 행복이 커집니다. 물질도 땡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집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욕심 갖지 마십시오. 욕심을 가졌다고 그 일이 잘 되던가요? 욕심을 가졌다고 그 일이 잘 돼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벌던 것이 막 500만 원, 600만 원씩 벌어가지고 승승장구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스리며 나갈 때요, 작은 100만 원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500만 원보다도 더 큰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절대 잊지 마시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3절부터 26절에 두 번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23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없다니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어서 손치더라도 그것은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있다니. 예수가 있다면 그 모든 얻은 모든 것들은 생명의 면류관이요 행위록에 기록되는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면류관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고 싶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정말 경제가 힘들고 어렵다고 모든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맨다 얘기를 합니다. 저 러시아라는 나라는요, 가스를 갖다가 저 독일 쪽으로다가 유럽 쪽으로다가 보내야 되는데 40%, 50%, 60%씩 공급하는 것을 다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쪽 유럽 쪽의 선진국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럽니까? 그러면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적인 경제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 미국이 잘못한 겁니다. 미국이 자기네들의 독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경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좀 신기합니다. 어찌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 자기가 잘못한 것, 자기가 지금 나가고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공산주의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산주의자는요, 겉으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파라다이스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인민공화국, 자유인민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외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됩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을 닮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지금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달려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을 달려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달려가는 그 길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 길이지만 그 길은 영원한 길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요, 그것은 영원한 상급을 받는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사람은 바로 썩어져 없어질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썩어져 없어질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영원한 삶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참으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되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 같은 정말 그런 신앙으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열심을 다해 살았던 그분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한 이것이 나의 의를 구하는 거요, 나의 삶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주신 예수님,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너는 내 말을 들으라 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있는 걸까요? 다시 반문하며 물어보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참으로 그 고백을 할 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하면서 과연 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자로서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 고통을 당한다 손치더라도 내가 그것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 설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개척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참 누가 얘기했는지 적절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개척하는 거예요. 예, 하나도 믿은 사람이 없었고 하나도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죄에서 용서받고 변화돼서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보았어. 그들을 새롭게 하는 일,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새롭게 하는 일, 개척이죠. 이 개척교회 목사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참 더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잃은 거 없으니까, 잃어버릴 거 없으니까 더 정직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얻은 게 있고, 내가 만약에 한 달에 정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목회를 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세상 가운데 너무 많다면, 와, 그것을 이룬 성도들이, 와, 헌금을 막 어떤 사람은 100만 원, 500만 원 한데, 와, 그 사람들 눈치 보며 하겠지만, 나는 그런 눈치 볼 필요가 없어. 개척교회 목사들은 그런 눈치 볼 필요가 없어. 그런 걸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지. 저는 그래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런 것은 바로 세상의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삶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 많게 하기 위한 그들을 얻고자 함이었다라고 고백한 이래요. 이 고백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진정으로 내 주위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새롭게 변화될 자가 누가 있을까? 고통받아 약하고 힘들고 깨닫지 못해서 가족도 이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지 못하고 늘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을 우리는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이걸 생각하면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부르시고 약한 나를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한 나를 강한 날 구하게 강한 나를 벌수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노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다 건너냐 어디서 내게 실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노래야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지사신 기쁜 나에서 나를 일으키셨도다 나를 주시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노래야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지사신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낮고 낮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귀에게 다 빼앗겼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자기의 생명을 내놨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앞으로 영원 복락을 누릴 저 세상, 분명히 저 세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세가 있다고 얘기하죠. 바로 그곳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연약한 육신의 삶, 내 육신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